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삼남매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엿새 후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러한 시점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 가장 이 안정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식탁을 하고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제 지역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또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쁜 일도 있어요. 교회에는 이제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섬김과 아울러서 정화 능력을 이제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충 알으셔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부정적인 말을 이제 퍼뜨리는 사람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이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로 대적하면 이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감사 헌물을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감사 헌물은 자원하는 헌물이에요. 자원하는 헌물. 자원하는 헌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거룩한 삶으로, 이 정결한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이제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세트로 움직이는데 이 기도와 찬양이 함께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기도는 이제 함께 움직여지는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쁨 침례교회에는 감사와 기도와 이 찬양이 이런 헌신들이 있는 기쁨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이 나사로의 증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이렇게 번지게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명성이 최고조로 올랐던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4대의 카메라가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4대의 카메라가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의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의 시야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조차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이제 이렇게 살렸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켰을 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제 홀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구 이제 거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전혀 이제 다른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이목을 의도적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 모습이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이 모든 그 주변의 상황들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예수님에게로 이제 초점이 완전히 집중되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아니했고요.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자신을 이제 내맡기셨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더 이상 막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누차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언자의 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대언자들의 이 글을 성취하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동시에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구약 성경 기록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 메시아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홀은 이 통치권, 왕이 이제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이 통치권이 이제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지금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여기 보시니까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즙이 포도의 피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이제 자신의 의복, 이제 메시아의 의복을 이제 피로 흠뻑 적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두 번 피로 이제 흠뻑 적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초림 때 한 번 이제 피로 흠뻑 적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재림하실 때 피로 흠뻑 적시는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을 흠뻑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대적의 피로 흠뻑 적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게 대속의 헌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피로 흠뻑 적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대적의 피로 흠뻑 적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그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철장으로 이제 무찌르는 장면이 있고요. 그 피로 완전히 자신의 몸이 흠뻑 피에 담근 옷을 입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마겟돈 그 전쟁 때 이 대적의 피로 예수님이 피에 담근 옷을 입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신실하신 이시요 참되신 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지금 이제 희생헌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닷새 후죠. 닷새 후에 희생헌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을 흠뻑 적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는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75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의 71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미래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71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71회를 이제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는 이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일회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통치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제 초림해서 이제 초림한 메시아의 일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때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26절에 보면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하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냐, 이 출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발점부터 이제 날짜를 계산해서 69일회가 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이제 언제 나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을 복원하고 성전을 복원하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이 떨어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아닥사스다 롱기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증축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해가 언제냐면 주전 445년 이제 3월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주전 445년 3월. 그러면 이제 69일에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죠. 69일에. 그래서 처음 7일에는 이제 1년을 이제 1년으로 계산하면은 한 일회를 7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제 49년이에요. 이 49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봉헌하는 작업이 49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62일회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62일회를 이제 연수로 계산해 보니까 434년입니다. 그래서 토탈 69일회예요. 69일회를 이제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은 483년이 됩니다. 483년이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가 있다.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445년부터 483년만 계산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메시아가 죽으시는 그날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이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83년을 이게 유대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태양력으로 다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충 한 7년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7년 정도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윤년과 윤달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전 445년부터 476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은 이제 AD 30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AD 30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 정확하게 그 날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날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언제 오셔서 죽으셔야 될지 그 시간을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언자의 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정확한 시간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41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귀를 타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스가랴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이제 5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귀를 타시되 나귀를 타긴 타는데 메시아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소한도 말 100마 정도는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뭐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귀를 타는데 이거 어른 나귀도 아니에요. 지금 어린 순아귀를 타고 여기 들어가라.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다니엘, 스가랴서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 메시아가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 내용을 그대로 대언자의 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실,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오셔서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이제 베다니 이제 시몬의 집에서 지금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러면 이제 6월절 이제 닷새 전으로 이제 다가온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이제 기록하기를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모이는 인원이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희생되는 양이 18만 5천 마리라는 거예요. 18만 5천 마리의 양이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희생헌물로 드려진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200만 명, 300만 명이 몰려드니 어떤 상황인지 아마 대충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앞장서서 들어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앞장서서. 무리와 쌓여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제일 선두에 서서 이렇게 들어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죠? 체포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체포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적진내 한 가운데로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장서서 당당하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나귀를 준비하시 나귀. 동네 어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나귀를 가져올 것을 이렇게 두 제자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 나귀를 지금 데리고 오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인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즉시로 그 사람이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귀
본인이 타고 들어갈 나귀를 직접 준비하는 장면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별된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기간을 통해서 이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아무도 타지 않았던, 멍에를 매지 않았던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이제 구해서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무덤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뭐 안장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옷을 거기에 이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트 대신에 사람들의 옷가지와 나뭇가지를 이제 깔아놓고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술하죠. 예. 메시아의 입성인데 너무나도 허술한 거예요. 지금. 예. 그 안장도 없이 그냥 그 옷까지 올려놓고 나귀 새끼에 올라타서 또 이제 그 옷까지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막 던져놓고 나무까지 던져놓고 이런 상태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베다니에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3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굉장히 산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뒤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메아리가 치겠죠. 메아리. 예, 메아리 이제 한번 산에 올라가서 한번 소리치면은 메아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호산나 하면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 이런 그 화음이 막 이제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쪽에서도 이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있고요. 어떻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는지 예루살렘에서도 전달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쪽에서도 그 똑같은 소리를 이제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호산나 하면 저쪽에서도 호산나 하고 또 메아리가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어지면서 찬송이 막 이렇게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서 이 연주가 막 팡팡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한 3km 남짓을 지금 이제 사람들과 환호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내용이에요. 13절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이제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시편 118편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었고요.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야자수 나무 아시죠? 야자수 나무 이제 삐쭉삐쭉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막 사람들이 흔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사랑과 존경과 기쁨을 가지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는 뜻이 되겠어요. 환영하는 인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영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참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아주 환호는 아주 뭐 엄청난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볼품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나귀 타고서 이렇게 그 나귀도 이제 크지도 않잖아요. 근데 새끼는 더 조그만 나귀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철랑철랑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미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짐수레 끌고서 지금 이제 입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좀 약간 좀 그 아이러니하고요. 좀 이게 뭔가 조화가 되고 있지 않은 뭔가 좀 그 상황하고 좀 맞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제 그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이제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코미디처럼 보일 수 있어요. 코미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좀 코미디고 좀 뭔가 저거는 좀 좀 메시아 치고는 좀 이상한 메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메시아를 한 점으로만 이렇게 본 겁니다. 한 점으로 영광스럽게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아주 그냥 찬란하게 입성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초림하는 예수님 메시아, 재림하시는 메시아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로 본 거예요. 그냥 하나로.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헌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는 이제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만. 실제 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오시는 이 초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조금 이제 이 그 보는 각도가 좀 틀렸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이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탐구를 한 거예요. 탐구를 했는데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주셨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으로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구원 뒤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원 뒤에 영광. 십자가 뒤에 왕관이라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관이 이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재림하시는 이제 메시아는 심판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시면은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에요.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대관식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관식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줄 모세와 같은 얼마 전에 있었던 마카비 유다와 같은 그런 그 혁명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로 가서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되 그들에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 제자들마저도 지금 이 연출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알게 되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가서야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유였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이제 과거의 사실을 조망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아니에요. 승리의 입성이 아닙니다. 지금 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시는 고난의 입성이요 죽음의 입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세상과의 화평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의 화평을 자꾸 구하려고 지금 이제 순서를 바꿔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고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주후 이제 70년 경에 이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돌 위에 다른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단지 남아있는 것은 지금 서편에 남아있는 성벽,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터에는 지금 이제 모스크의 회교 사원, 황금 돔 사원이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그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군중들의 환호,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들어가는 자리는 대관식이 아니라 죽음이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 군중들에는 이제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환호하는 군중하고는 좀 달랐어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았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제 위기 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잘못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기득권들이 한 번에 날라버리겠구나 하는 위기 의식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 어떻게 보면 이 환호하는 군중들은 한번 이렇게 지금 이제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옹립해서 완전히 어떤 정권을 한번 뒤집어 보자 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이 또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방어 전략으로 이러다간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전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요, 지금 이 수많은 이 군중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지금 이제 피폐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 속에 이런 참 뭐라고 할까, 좀 부패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 무질서해져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 역사는요, 이 투쟁과 싸움과 미움과 모든 갈등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솔로몬이 이제 통치했던 그 왕국을 보면 굉장히 번성했던 왕국입니다. 지혜의 대왕이었고,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어떠했나요? 예. 아무리 지혜로 이렇게 다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백성들은 전부 우상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 실패한 대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으로 시작되었던 이 남유다 왕국도 역시 우상과 이런 이 전쟁의 역사로 지금 마무리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었던 북이스라엘도 역시 쿠데타와 이런 우상 숭배로 완전히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시리아가 이제 지배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지배했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지배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지배했고, 로마 제국마저도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 제국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정부를 어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헌물로 드려야 될 것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행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어떤 부류냐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군중들과 같은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1960년도, 70년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았냐면 먹고 살기 힘들고 참 하소연할 때를 참 교회로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소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처소로서 이렇게 교회를 찾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그 초기에 시작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선되기보다는 물질이 앞섰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서야 이제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전부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불교로 가셔도 되는 거고, 저기 힌두교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나의 생명이, 나의 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혼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야지, 이런 물질적인 것, 어떤 이 좋은 이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지만 바로 일주일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이었어요. 우리는 이 군중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어떤 부류가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이제 부모가 자기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좀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길목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길목을 막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바른 진리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가장 큰 장애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나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죽자는 것이 바로 이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진리도 거부하고 다른 사람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 보시면 이제 보리빵 5개로 이제 5천 명, 이제 2만 명이죠. 실제 인원은 2만 명을 먹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옹립하는 일이 막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군중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군중과 같은 믿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틀린 얘기를 해주게 되니까
처음에 자신에게 좋은 거, 유익이 되는 것을 얘기해 줄 때는 막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제 제자들까지 떠나요.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하반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많은 제자들까지도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떠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시 잘못된 줄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도 이런 표적과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해 타산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 타산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이익과 어떤 나의 이념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굳건히 붙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폭풍우도 있고요, 배고픔도 있고 또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때가 이제 마감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공중 들림받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달력이 이제 12월 31일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주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빵을 먹으라고 그래서 자기의 빵, 자기의 빵을 먹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에게 맡겨진 가정 충실하고요, 직장 다니는 거 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충실하게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6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이렇게 하고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